할렐루야.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앞에 국화를 이렇게 놨는데 아주 국화가 가을의 제격이죠.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꽃병에 꼽는 꽃입니다. 그것은 꽃을 일직선으로 자르지 않고 사선으로 잘라가지고 대각선으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물을 더 많이 흡수하도록 만든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군에 있을 때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그 사선으로 자른 꽃대를 갖다 그대로 꼽지 않고요. 그것을 불에 살짝 그슬립니다. 그러면 살짝 그슬리면 오히려 더 부패, 썩는 것도 방지해주고 또 질병에서도 막아주고 또 물도 더 잘 흡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방법도 때로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보다 더 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과감하게 줄기를 잘라내는 그런 결단을 행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줄기를 잘라낼 때는 우리에게 아픔이 올 수도 있지만 잘라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위에서 더 좋은 꽃들을 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아파보면 뭐가 생긴다 그래요? 내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인생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또 때로는 너무 무미건조한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툭 쳐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그런 특별한 분위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셨습니까? 잔잔하던 바다가 거친 바람이 일면 큰 파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저런 파도가 일어날까 상상할 수 없는 큰 파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다는요, 큰 파도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바다 안에 있는 미생물들 혹은 물고기들은 더 풍성하게 살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물고기들 큰일 났다, 이렇게 염려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자연의 원리 속에서는요, 바다가 큰 파도를 일면 하나님의 자연적 원리에서 그 속에는 오히려 더 평온하고 더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어떤 삶의 힘겨운 아픔이나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그런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큰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어렵게 낳은 아들 므낫세가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도 악한 왕의 대명사의 이 므낫세가 왕도로 타다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 악한 므낫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시고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므낫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뜻 안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삶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가 관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의 뒤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걸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또 누구에게 들켜서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악한 죄성들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너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지금 내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모습, 우리 하늘자매 믿습니까? 지금 오늘 이 밤에 올라온 거룩한 결단들, 우리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 밤에 올라온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지만 고난이요,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요, 그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죄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고난들도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세상 법정에 달려가야 해서 재판을 받고 오개같이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범죄 가운데 건들려가지고 때로는 벌금을 때려받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다가 당하는 손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당하는 아픔들,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들, 또 어떤 거예요? 죄를 뿌리치다가 손해볼 때도 많거든요. 그렇죠? 죄를 뿌리치다가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결별하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죄 속에 끌어들이고 거기서 이득을 준다고 속이고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는 멀리할수록 유리하다. 할렐루야. 우린 죄를 뿌리치고 멀리할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두려워서 피하려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정면 승부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은요, 큰 파도처럼 두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파도 위에 잔잔한 바다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연장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 사실 한 7개 정도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교회는요, 참 재미없는 교회고 인기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도 인기 좋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인기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가면 막 재미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막 자주지레지게 웃고 즐기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만 모이고 가장 못난 이들만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좋은 향을 내는 그런 도시가 서머나라는 지역인데 그 좋은 향기를 내는 도시에서 그 도시는 큰 부자들이 모이는 지역인데 정작 뭐라고요? 이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모르겠도 우리 서울에 큰 부자들이 많은 데는 강남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사는 데는 어디예요? 저기 강북구나, 또 저기 도봉구나, 또 강남 쪽으로는 저 관악구나, 또 우리 금천구나, 이런 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들 속에도 큰 부자 교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남들이 볼 때에 아무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때로는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서머나 교회는요, 정말 성도들에게 별로 인기 없는 그런 교회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재미있고 더 즐겁고 더 유쾌하게 하는 데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비록 돈은 없고 그들이 사는 것은 보잘것없었지만 평범한 신앙생활로 살지 않았어요. 평범한, 비범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말 인기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잘도 놀아놨습니다. 잘도 놀아놨어요. 우리나라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수많은 정치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교수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법조인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에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그렇게 잘 나갈 때에 이 교회는 잘 나가지 않았어요. 이 교회 성도들은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에 잘 나가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겉이 빛과 번쩍한다고 다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막 빛과 번쩍한 유명세를 자랑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오늘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요, 사도 요한이 보낸 두 번째 편지로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서머나 지역은요, 에베소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80km면 여기서 한 안성 이상 더 가는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천안 그는 좀 못 미칠 것 같네요. 그 정도 거리, 평택 정도 내려가는, 좀 더 내려가는 그런 지역. 이 당시 벌써 2000년 전에 20만에서 30만이라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이나 30만 명이 모여서 살 만큼 뭐예요? 생존권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주 활발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 동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부자 동네라 부자 도시인 거죠, 결국은. 예. 그리고 이 지역은요, 문화도 아주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예. 교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파니까 부자인 거예요. 많이 생산하니까 부자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과학과 의술도 아주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향이 발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썸무나 이 단어에서 뭐라는 단어가 모략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추되어지고 향기라는 단어에서 유추되어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역이 오늘날은 터키의 이스탄불과 앙카라 다음으로 큰 도시 이즈미르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에 따른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예. 그리고 이 도시를 오늘날은 어떻게 칭하냐면요, 서머나 이즈미르를 갖다가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말해요. 아시아의 보석.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화려했으면 도시를 갖다가 보석이라고 칭하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런 도시인 것이죠. 최근에 지어진 제가 두 곳을 이렇게 가보았는데, 하나는 백오 신도시였고 하나는 스터디 모임 때문에 가본 그 위례 신도시였었어요. 백오 신도시와 위례 신도시 가보니까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곳인 할 정도로 도시가요 얼마나 잘 꺾어졌는지 몰라요. 공원은 또 왜 이렇게 잘 해놨는지, 또 먹거리는 왜 그렇게 좋은지, 예.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아파트 잔질사에 갔다가 얼마나 크게 막 폭을 한 최소한 50m 이상으로 가로질러서 큰 폭들로 그냥 좌우로 그냥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갖고 놓고 꾸며놓고, 정원수를 심어놓고 조각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 도시 서머나 역시 마찬가지였었을 것입니다. 제가 가보지 못했으니까 정확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자 도시, 아시아의 보석이라 할 만큼 부르는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이 도시가 종교적으로 이교 문화와 황제 숭배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황제를 숭배,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예. 그래서 주 20년에요, 티베루스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11개의 도시를 심사했는데, 제일 먼저 가장 아름다운 도시 이 이즈미르에다가, 다시 말해 서머나에다가 티베루스 황제 신상을 세우자 해가지고 제일 처음 신상이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백오 신도시나 위례 신도시 이렇게 가보니까 좋은 조각물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화려하니까요. 눈요길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나무들을 세우고, 의정부에 가면 의정부 중앙로라는 데가 있는데, 그 의정부 중앙로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그냥 그 사람들 신상을 갖다 세워놨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서 신혼부부들, 젊은이들 거리를 하면서 이름 붙이면서 각종 아름다운 것들을 꾸미거든요. 바로 이 서머나가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도시가 황제에게 가장 충성을 다하겠는가 했는데, 이 서머나 도시가 황제에게 가장 많은 것들을 바치면서 우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도시에 가장 큰 신상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중국이나 아니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 구소련이죠. 이런데 큰 사람의 상들 세워놓지 않습니까? 등소평 상을 세우고, 또 뭐 모태동 상을 세우고, 또 레닌 상을 세우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울 때에 아무데나 세우지 않잖아요. 가장 눈에 잘 띄는 가장 화려한 곳에 다 세우거든요. 광장도 아무데나 광장을 형성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화려하게 보이고 가장 화려하게 모일 수 있는 데를 다 광장으로 세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서머나 역시 당시에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서머나는 황제 숭배를 위해서 우상이 세워진 첫 번째 도시가 되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드리안 황제의 주후 117년부터 138년 동안 관리했던 그런 황제인데, 이 가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하드리안이라는 그런 그 상호를 가지고 있는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드리안은 이런 옷의 어떤 회사도 하드리안이라는 그런 옷의 회사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이 하드리안 황제 역시 그렇게 부유함과 화려함을 칭했던 그런 도시죠. 또 이 하드리안 황제만이 아니라 카라칼라라는 그런 황제 신상까지도 그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황제들 신상을 다 세우는 거예요. 말이 황제 신상이지 그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도시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서머나 전 지역이 황제를 숭배를 위한 신전을 만들었고 그 신들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도시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향을 피우고 그 향을 피우면서 가이사가 우리 주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뭐예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사실 그게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이 황제들에 대한 고백이 가이사여 당신이 우리의 주입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였었죠. 황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가 먼저 나오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굴복하고 그들을 갖다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정자를 갖다가 그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건 마땅한 거니까요. 반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다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가이사가 우리 주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소모나스 도시의 어떤 사람들처럼 고백하겠습니까? 아니면 죽어가면서까지도 노,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건 그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란 책을 보면 그랬다 그랬잖아요. 생선꾸러미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입니다. 이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익수스가 그 고백이거든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1980년대 우리 남구영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님 정도 많이 봤을 거예요. 차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이 그림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많았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입니다. 이런 고백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없지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담대하게 그들은요 황제 숭배를 거절했어요. 황제 숭배를 거절했어요. 황제 신전 내의하는 돈을 거부했습니다. 신전만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신전에 재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거기를 갖다가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당당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 신전에서 황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요 거부한 걸로 끝나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말 안 듣는 것으로 끝을 냅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더 말을 안 듣죠. 뭐가 따라가요? 반드시 최초리가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황제에게 내는 돈을 거부하고 황제를 향해서 절하기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당연히 따라온 건요 환난과 핍박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부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날은 우리에게 골든타임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전에는 불타는 주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토요일 밤 즐거워라고 옛날에 노래도 나왔잖아요. 토요일 밤에 이런 노래도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금요일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골든타임 가장 좋은 쉼을 누리고 누구와도 정말 그 침해받지 않은 그런 여러분만의 즐거운 쾌락의 시간을 쫓아야 될 때에 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면서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서머나게 어떤 성도들과 같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하봉 하늘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 지키를 생명을 걸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거든요. 얘들아 황제에게 절해야지. 얘들아 텔레비전에게 절해야지. 여러분 눈이 어디가 있니? 하나님이 아니라 텔레비전에 눈이 가야지. 얘들아 어디가 있니? 술 취하고 방탕한 삶 속에 너희가 가야지. 어떻게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니?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서 이 고백하면서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요, 우리는요, 조금만 나가기만 하면 수많은 조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이사가 우리 주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수도 없이 널려있더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어떤 직장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십니다. 이 고백하러 여러분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요,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박수 할까요? 서로에게 박수합시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자랑스러운 거예요. 끊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면 그것이 복인 거죠. 붙였는데 이방 악한 신에게 끌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저주인 거죠.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발람과 발락 아시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그럽니다. 많은 뇌물을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저주하려고 올라가기만 하면 축복이 막 절로 나오고 또 축복이 나오고 축복이 나왔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발람에게 야 너 모압 왕 따라가면 안 돼. 모압의 갈래들 따라가지 마 했는데 자꾸 뇌물을 주니까 돈을 주니까 따라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너 그거 가지 마 그러죠. 결국 발람이 죽어나가거든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것 자체는요 정말 위대한 은혜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스님이 목사님 되신 분들, 무당이 목사님 되신 분들 참 많아요. 예전에 우리가 필리핀과 캄보디아에 선교물품을 올 때에 선교물품에 보내는 재정을 댄 목사님이 스님이 목사님 되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사망으로 가다가 생명길로 이끌려서 아버지 앞에 나온 그것은요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건 정말 복인 거예요. 그렇게 부유한 사회 속에 살면서 부유한 사람들 틈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유를 갖다 뿌리치면서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체는요 정말 위대한 거예요. 정말 위대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멋지게 자리를 지키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썸머나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평탄한 교회가 아니고 인기 있는 신앙인들이 나가는 그런 데가 아니고 고난의 자신을 마시는 교회, 어쨌든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작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뭐라 표현했냐면 내가 9절에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내가 너희들 알아. 너희 환난과 궁핍을 알아. 내가 너희들 가난한 거 알아. 근데 얘들아 그게 아니야. 사실은 너희가 가난한 거 같지만 너희가 진짜 부자야 이렇게 말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치 화려하고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고 카드가 막 여러 장 꽂혀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바로 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신앙을 지키는 너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들인 줄 믿으시고 그 신앙의 은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9절에 또 중간 이유를 보니까요. 자칭이에요. 자칭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자칭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들은 사단의 회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다. 자기들은 야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알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야 막 자랑하면서 사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인 것 같지만 사실 아니야. 그들은 사단의 회야. 그들은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랬는가? 당시에요. 요즘으로 하면 상조회 이런 것들이죠. 상조회 나쁜 상조회가 상인들 연합회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청년 조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그런 조직처럼 보이는 길드라는 조직이 있었다. 길드. 근데 이 길드라는 조직에 가입한 사람들은요, 황제 우상 앞에 제사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나가는데 이 서머나 성도들은요 그걸 거부했어요. 길드 조직에 가입해야만 이 서머나 도시에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끔 저는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시장 있잖아요. 시장 상인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막 주변에서 막 괴롭히잖아요. 그죠? 막 괴롭혀요. 교회들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지역에 가입하지 않으면 교회들도 뭐 총회에서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핍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길드라는 조직이 황제를 나서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런 조직이었고 황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그런 유대인들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걔네들 가짜야. 걔네들은 마귀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드 조직에 가입을 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장사하는 일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환락과 궁핍을 알아. 너희 살기 어렵지?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너가 부자네. 예. 이런 말하면 사실은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강남에 어떤 교회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요, 산소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사우나, 어떤 방에 가면 막 산소 나오는 방들이 있잖아요. 뭐, 찜질방 이런 데 가면, 그런 것처럼 그런 막 산소가 내뿜고요.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습도를 맞춰주는 가스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또 곳곳에 방향제가 뿌려지고 있고요. 화장실만 가면 다 그냥 벌써 20년, 30년 전에 다 막 뭡니까? 변기, 뭐라 그러니까 그 좋은 비대기가 다 설치되어 있구만. 강대상 하나가 얼마? 옥으로 된 강대상, 이런 크리스탈 강대상이 옥으로 된 강대상. 4천만 원, 6천만 원짜리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 좋지, 이렇게 나오는. 물론 좋죠. 신앙생활도 좋고, 겉보기 좋고, 엘리베이터만 타면 쫙 올라와서 자리에 딱 얹혀주고, 엘리베이터만 딱 열면 자동으로 본당소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구만. 교회가 전철과 연결돼가지고,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교회 정문으로 탁 들어갈 수 있고, 막. 서울에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백화점도 아닌데, 교회가. 그래, 많은 문제들도 야기했었습니다만. 근데, 물론 그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 기일주 조직에 가입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우리는 부족해가지고, 못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오늘 주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얘야, 아니야. 너희가 부자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알고 있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아픔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가난을 갖다 채워줘가지고 막 갑자기 옛날에 그 한 쇼를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막 갑자기 이가 막 아말감으로 한 이가 막 금리가 바뀌었다 그러고 막 그렇게 히트 쳤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막 2만 명, 3만 명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항복했죠. 우리가 잘못 말했다. 그러면서 2만 명, 3만 명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너희가 힘들지만 너희가 진짜다. 너희가 아프지만 너희가 오히려 건강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히려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자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실 말씀이 뭡니까? 10절을 보면 안다며요. 가슴을 쓸어내야 돼요. 야,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힘들잖아요. 그런데 10절은요, 우리 더 힘들게 만들어요. 뭐라고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가? 10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전엔 생명의 면류관이라 했는데 그냥 앞에 생명의 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면류관. 여기서요, 장차 받을 고난은요,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다 보니까 더 큰 고난이 닥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초대교회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사라지기도 했지만 사실은 핍박과 박해를 해서 교회가 사라진 것이 거의 대다수인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갖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수없는 박해가 그들 가운데 임했거든요. 1차, 2차, 3차 이름을 다 거명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박해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수원에 안성 쪽에 제암리 교회가 있잖아요. 제암리 교회 성도들 다 집어넣고 그냥 다 못지에서 문 잠그고는 뛰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 확 불질러 버려서 성도들 다 죽여버린 그런 일제 강점기도 있었잖아요. 6.25 때는 어땠습니까? 더 처참한 고통을 맛보게 했었죠.
그래서 얘야 10일간 환난을 당할 거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10일은요 환난이 완전히 맞춰질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0일은 야 환난이 금방 끝이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무슨 수로 살겠습니까? 고통이 끝이 없다고 생각해 무슨 수로 살겠어요? 제가 오늘 어깨가 하도 아파 계속 잘 안 나가지고 바로 그 교회 앞에 한방병원을 잠깐 갔더니 한의원을 갔더니 목사님 이거면 좀 더 많이 오셔야 되고 이거면 좀 더 적게 오셔도 될 겁니다 하면서 제가 침을 이렇게 놔주시더라고요. 경추 디스크에 문제가 있으면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신경 문제가 있으면 좀 더 덜 해도 될 것이고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위로가 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목적이 생겨나는 거죠. 목사님 이렇게 해봤자 목사님 안 나아요. 그럼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주의 사자는 얘야 너희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너희가 지금 부족한 것 같고 너희가 연약한 것 같지만 너희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것이고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될 것이야. 만약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겐 소망이 있단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우리는 충성을 다 하고 있는데 죽도록 하라고? 참 아픈 고백이죠. 아픈 고백이에요. 근데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에 우리는 아니 지금도 힘들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썸머의 교회 성도들은요 맞아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가끔씩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잖아요. 친구가 보낸 편지들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중학교 때 친구가 또 고등학교 때 친구가 또 군에 있는 친구가 신앙의 친구가 편지 쓴 것들을 이렇게 봤었어요.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쓴 글들도 있더라고요. 주보에다가 제가 이렇게 쓴 글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지난날을 돌아보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동기들이 한결같이 또 친구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군에서 받았던 편지들이었기 때문에 야 우리 훈련 잘 견뎌내자 우리 이 군생활 잘 견뎌내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잘 견뎌내자 했던 친구들 지금 제 주변에 그들이 잘 견뎌내서 사업가도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국 권투협회 사무총장도 되어 있고요. 동양 챔피언 돼가지고 벨트를 정말 걸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들이 잘 견뎌낸 사람들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너 교회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올 거라고 말했지만 그들은요 담대하게 이 고난으로 정명승부를 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고야 맙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아니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든 고난이 있다고 말할 걸까?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요 얘야 참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가고 참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사실 다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중국 교포들은 이역만리 타국에 와가지고 참 힘겨운 삶을 사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 더 어려운 삶을 사는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내가 너랑 같이 있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랑 같이 있어준다니까. 때로는 아내를 잃고 때로는 남편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때로는 꿈이 다 끝나버린 것 같처럼 꿈이란 종이가 다 찢어져서 이제는 꿈조차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들에게도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아서 조금만 더 견뎌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라요. 다른 교회들은요 물론 필라델피아 교회 빼놓고 다른 교회들은 서로 책망하거든요. 칭찬한 다음에 얼마나 냉혹하게 책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할 뿐입니다. 위로, 또 위로. 그 위로가 뭡니까? 귀 있는 자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죽도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좋은 상급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요 8절에 나오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이렇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파 오메가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큰 고난 중에 예수님 당하신 고난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얘야 나도 부활했잖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만도 고난이었지만 더 큰 고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했는데 봐라 내가 이겼지 않니. 뭐라고요?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내가 다시 나타났지 않니.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으로 끝나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네. 여기는요 10일이라고 말하는 그 찰나의 순간처럼 끝나는 시간이지 지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픔은요 지속되면요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픔을 갖다 스톱시켜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을 걷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을 걷어갈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지역은요 주전 6세기경에 주전 6세기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다시 이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도시만 봐도 그래요. 사라졌던 도시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부유한 도시로 됐다니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전 약 6세기경에 그 완전히 망했던 도시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다시 도시가 회복되거든요.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가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 아시아의 보석이라 할 만큼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서머나에 살고 원했고 서머나에 살면 가장 완전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저는 미국을 몇 번 가봤지만 동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과 뉴욕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워싱턴에 산다 그러면 이미 알아주는 거예요. 뉴욕에 산다면 이미 알아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서머나에 산다면 그들은 다시 회복된 도시, 다시 살아난 도시. 그걸 보다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그들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인지 깨닫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죽고 다 사라지지만 오늘 고난에 있는 성도들과 서머나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국가 대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였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의 대표가 바로 서머나 교회가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잃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삶의 쾌락을 잃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의 즐거움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빼앗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뭐까지? 생명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가 최고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 흠잡을 데가 없죠.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서머나 교회는 당연히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견디기를 원하신 것이죠. 견디는 사람들, 견디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가 가진 복이 있었습니다. 그 복이 뭐냐?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신 거예요.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로맨 캐톨릭 신자입니다. 제가 알기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 온다 그러잖아요. 금천군 뒤집어지는 거예요. 금천군은. 열흘 한 달 전부터 우리 교회 주변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리고는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조사할 거예요. 그리고는 안전배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를 다 뜯어고칠 거예요, 분명히. 왜? 대통령이 올 거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보통 그러겠습니까? 제가 군생활할 때 사령관님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사령관님만 오신다 그래도 부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거든요.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1년에 한두 번 대실망할 때에 담임 목사님 실망 온다, 교구 목사님 실망 온다 그러면 집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도배를 새로 싹 해버리고 장판을 새로 깔기도 하고, 그릇은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을 갖다 목회자에게 내줘야 된다면서 내놓고 하는 그런 이경이라는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있었죠. 하물며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 직접 나타나 주신 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직접 나타나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이렇게 같이 안아주고 포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갖다가 서로 비기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고난을 이기길 잘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에게. 얘야, 내가 너 충분히 알고 있다. 힘내라. 이겨내라. 라는 거예요. 힘내라. 이겨내라. 견디고 또 견뎌내면 마지막은 너에게 놓인 건 승리다. 아름다운 관을 쓸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이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 10년보다 고난의 시간 하루는요 훨씬 더 길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을 자면 밤은 한순간 지나가는 것 같지만 고난의 때 밤은요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베갯잎을 적시면서 울면서 밤을 지새울 때는요 그 새벽은 영원히 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통증이, 어깨 통증이 일어서 새벽 2시, 3시에 깨면요 그 새벽은 너무 길더라고요. 하물며 도시에 살면서 희망이 없을 때에,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 하루하루를 사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는 얼마나 힘에 겨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얘야, 이 밤은 곧 지나간다니까. 이 고통 금방 끝난다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른 인기 좋은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부자 교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니들만 신앙 있냐? 니들만 믿음이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릴 거야. 우리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까 했을 때 대형교회 목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니들만 신앙 있냐? 니들만 하나님 믿냐 하면서 오히려 작은 교회를 갖다 휘대고 빗댔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보호 장로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들은 교회가 30% 코로나를 갖다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한국 교회 갖다 빗대어서 욕했었습니다. 자기들만 잘났습니까? 작은 교회 사활이 걸렸는데, 대형 교회 사활이 걸렸는데, 한국에 50만, 60만, 70만이 시장을 버리고 세상길로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희희낙낙거리면서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10,000명이니까, 우리는 20,000명이니까, 사랑의 교회 우리는 12만 명이 모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순봉교회가 땅을 팔았겠습니까? 여의도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팔았대잖아요. 코로나 이 시기에. 조영기 목사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아마 눈을 못 감았을지도 몰라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교회가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애통하셨을 거예요. 스무교회가 사들이는 교회였지 언제 그들이 파는 교회였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 가난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부자다. 너희가 괜찮다. 사단의 회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요, 친로마파였어. 황제파,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 일제강점기에 말하면 심사참배했던 사람들.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예배 드리지 않았던 그런 교회들. 먼저 알아서 기어서 초랑폐하 만세했던 그런 사람들. 그 당시 사단의 회라고 지칭했던 사람들, 그러한 무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킨 이들에게 선물 주신다, 면류관을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당시에 우리가 익숙한 인물인데 서머나 교회에 위대한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폴리갑 목사님 계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니까 이제 목사님 그 당시 교부들이에요. 이 서머나의 이 폴리갑 할아버지는요 86세나 되도록 그는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직속적 제자였었어요. 그래서 그는 신앙을 지킨 서머나 교회 대표적인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빛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간 그런 멋진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는 서머나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향하여 걸음 옮겨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는 순교자의 제물이 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자신을 기둥에 묶고 화형을 시키는 사람들에게 나를 묶지 마라. 그리고 빨리 불을 붙여라. 빨리 불을 붙여라. 지금 자기가 타오를 그 장작 더미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빨리 불을 붙여라 하면서 순교를 갖다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죽기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서머나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갖다가 우리는 한 단편적인 예로 이 폴리갑 교부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폴리갑을 존경하는 그 당시 총독이 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했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86년을 살아보았는데 86년을 살았는데 우리 주님은 한 번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내가 어찌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 빨리 불을 붙여. 지금도 이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폴리갑 기념교회를 꼭 방문합니다.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마음에 폴리갑과 같은 신앙을 꿈꾸는 것을 다시 다짐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나도 저 이처럼. 오늘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여전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신오탁한 신앙으로 살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동고하게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지킨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돈에 잘 넘어집니다. 건강 챙기다가 신앙을 다 빼앗깁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직장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입에 침이 정말 튀도록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찾아라.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적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마귀가 고난을 우리에게 안겨줄 때에 우리는 더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하는 그런 입술을 깨물며 이를 악무는 그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환난과 시험에서도 오늘 내가 견뎌내리라는 영적 다짐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난은요 10이에요. 10. 예, 금방 끝나. 금방 끝나. 고난은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견뎌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도 여전히 말하는 것 같아요. 얘야, 어떤 사람 어리석고 미련하게 신앙생활 포기하고 산다고 너 그 사람 보면 안 돼. 폴리갑을 봐. 서머나 교회를 봐. 빌라델피아 교회를 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잘 나가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머나 교회처럼 폴리갑의 또 다른 목사님처럼 제가 믿음을 지키는 것에 제가 먼저 한 발 앞서갈 테니까요. 여러분이 같이 보포를 맞춰서 같이 갈 수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황제에게 절할 때 우리는 절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폴리갑 같은 사람들, 서머나 교회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박수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잘했다. 마지막에 잘했어. 그러면 믿음을 지키다가 이뤘습니까? 잘했어. 믿음을 지키다가 빼앗겼습니까? 잘했어. 또 믿음을 지키려고 지금도 다짐하고 있습니까? 더 잘했어.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